또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할 말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만나서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각 사람, 여기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행복하시고 좀 더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20분 한다고 했는데 실제요. 한참 이야기해보면 또 이야기할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몇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도 오늘 15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듣고 정말 이것은 꼭 중요하다 싶어서 지난번에 빠뜨릴 것 같이 걱정됐던 것 우리가 현대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정말 꼭 알아야 되겠는데 하는 말들이 있어서 오늘 15장에 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으로 옵니다. 무슨 마지막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졌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 옛날부터 우리가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도 지겨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는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이 15장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가야 됩니다. 그럼 15장 앞에까지는 뭘 이야기했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봐야겠어요. 자,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 같이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여러분 이제 막 굉장히 행복합니까? 굉장히 기쁩니까? 뭐 달라졌습니까? 안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까? 뭐 이야기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좀 지나가 보니까 뭐 힘이 빠지고 진짜 하나님 믿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 없다는 생각이 드는지 저는 늘 이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뭘 믿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될지 굉장한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변화가 없고 우리가 그대로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전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별히 이래가 진짜 제대로 믿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실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믿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디 프로에 보면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프로를 보니까 그 프로를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실제 아이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늘 믿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 우리 텔레비전 프로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벌써는 로마서 1장부터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래 뭐 시험 시작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달라지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했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으면은 우리의 삶이 전혀 좀 다른 사람과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좀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마 마지막 말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다 해놓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거의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15장 가니까 나는 머리에 다 기억에 있겠습니까? 나도 다 잊어먹겠습니까? 다는 잊어먹어도 한 90% 정도는 정말 잊어먹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건 내 지식이 아니고 우리 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아무리 남아있어도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달라질까? 실력이 올라가든지,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바뀌든지, 여러분 생활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믿는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벌써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믿게 됐으니까 이렇게는 돼야 안 되겠는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모이니까 막 행복합니까? 그냥 서먹서먹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가고 하는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은 좀 우리 분위기도 조금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가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더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요, 우리가 모이면은 분위기라든가 열정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도 아무 분위기가 안 바뀌는 가장 확실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데 압니다. 그러나 나한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도 조금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격려하고 여러분도 저를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 좀 보여주면은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싸운다. 실제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장 상처 입은 것이 교회만 모이면은 싸우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드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은 듣지만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예수 믿기로 살고 했으면은 저들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뭘고 노선 만나 싸우고 서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너희가 서로 그리고 또 싸우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좀 기쁘게 좀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기쁘게 좀 서로 남을 좀 기쁘게 해줘가지고 모일 때만 분위기가 좀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바로 슬퍼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안 됐으니까 바꾸어야 된다.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본인도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슬퍼진 사람이 있어요. 왜 슬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게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환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환자 돼도 나도 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좀 내만 기쁜 게 아니고 남도 좀 기쁘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제는 여러분 여기 믿는 어떤 사람은 최근에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달라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희망적이 돼야 됩니다. 자, 복음을 다 듣고 예수 믿고 났는데도 늘 완전히 나는 절망이다. 나는 뭐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희망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앞으로 눈 앞에 길이 열려 있으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음 장 하면 마지막이에요. 다음 장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오늘 거의 다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이제 더 할 말도 없어요. 내가 로마서를 다 했으면 성경 전체를 다 여러분이 말한 건 마지막이에요. 할 말 다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나는 다시 1장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로마서 또 듣기 싫거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나면은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바뀌어요. 소망이 없고 막 절망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늘 희망적이니까. 희망적이니까 절망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 그럼 다시 가르칠게요.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죽음이 와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흑암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이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를 넘어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좀 빛이 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어둡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조그만 희망만 가지기 시작해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제 끝이다. 끝이다 하면 진짜 끝이 돼요. 우리 송모사처럼 자기 말하는 대로 된다. 너는 꿈을 자주 하시길래 조금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정말 맞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하는 대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소망적인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교회에서 듣기는 소망적인 거고 또 집에 가서든지 또 여러분 삶에서는 뭐예요? 절망적이고 슬프거나 절망적이 되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실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즐거워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안 즐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험 치게. 나는 소망 중에 전혀 즐겁지 않다. 예수 믿고 나무치도 않다. 이런 사람은 새로 시작해. 오늘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지금까지 실패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하지 못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씀만 바로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 조금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면은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즐거워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웁니까? 이 나라, 이 전 세계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웁니까? 부족해서 싸워요. 식량이 부족하고, 뭐가 물이 부족하고, 석유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싸움이 있다는, 만약에 서로 다투게 된다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 마음이 막 너무 부자고, 마음이 너무 기쁜데 싸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결혼하실 때 보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싸우니까 처음에 보면 눈이 먹물이 들어가지고, 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안 싸워요. 그러다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뭔가 부족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한없이 쏟아져 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또 부인이 너무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하다 보니 서로 고갈이 돼가지고 싸우시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은 서로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하고요? 서로 받아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빛나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늘 찌그리고 그냥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끼리 그냥 모이면은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이 많이 고이면요 좋은 게 아니고
물이 계속 흐르지 아니하면은 고이게 되면은 썩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오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가장 적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위로부터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는요 계속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흘러나가는 바다가 뭡니까? 사해. 대표적으로 잘 흘러나가는 곳이 어딥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는 계속 내려보주고 그 다음에 사해에서는 계속 바다가 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흘러나가야 된다. 흘러나가는, 가장 흘러나가는 것, 그럼 어떻게 흘러나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오늘 보면 벌써는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너무 좋은 이유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온 이방인들에게 막 나누어 주다 보니까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바로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가 됐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를 안닿게 됐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갑니까? 아름다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썩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만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여러분이 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면 올 때마다 첫째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데 여러분 별로 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가 봐요. 전적 내 책임이니까 좀 더 내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 끝까지 물고 싸우고 그냥 불을 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도 없어요. 뭐대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해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벌써다가 쭉 15장 21절까지 하는 내용이 내가 막 읽으면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내용, 이런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고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이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파 죽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15장 1절입니다. 다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게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요? 또 시험 쳐볼까요? 나는 믿음이 강한 우리에 속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약한 우리. 그 다음 믿음이 약한 나. 예, 좋아요. 여러분, 자, 믿음이 약한 게 자랑이 됩니까? 자, 이게 잘못하면 믿음이 강한가 하니까 저게 금방지게 아까 자매가 톡 손들게 돼.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깜짝 놀라겠어요. 나는 손도 못 던데 어떻게 한대에 손을 흔드는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걸 여러분 좀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이 산이 저로 넘어가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굉장한 일 많이 한다. 이게 믿음이 강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오늘 확실히 알고 나면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약하게 여러분 우리 환자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늘 입원해 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건강해져야 됩니까? 이렇게 늘 병원에 붙여 살 겁니까? 건강해지랍니까? 서로 건강해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이 약한 대로 그냥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 내가 마땅합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럼 당신은 믿음이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혹시 내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슬픈 거는요, 믿음이 약할 때 슬퍼져요. 모든 건 믿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져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환자가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슬프지요. 왜 그렇습니까? 환자가 약해서 환자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해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속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훌륭하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이 늘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내가 참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입각했습니까? 왜 믿음이 약하냐고 이야기하냐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약한 건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환자는 빨리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약한 몸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빨리 고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강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믿음이 약하다. 왜 약한데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공부 어쩌고. 그거는 전부 다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자세히 여러분 들어보면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뜻입니까? 네?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성경 1장,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죄도 없고 훌륭하고 뭐 이랬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처럼 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막 죄에서 바둥바둥 벗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 해야는 제가 막 약하고요. 약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뭐로요? 믿음이 강해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뭐고요? 그거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세주입니다. 나는 비록 영원히 죽을 수 없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됩니다. 우리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누가 훌륭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을 겁니까? 믿음이 약하다면 나는 그거 잘 못 믿겠다. 예수님 나를 못 구하는 것 같다. 예수님 나를 구해주지 못한 것 같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지 못한 것 같다. 이 예수 믿음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거 많고 과거에 죄가 너무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는 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안 그러면 겸손입니까? 예. 오늘 잘못하면 12시, 1시까지 할지 몰라요. 오늘은 결판을 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로마서 끝이에요. 그럼 더 할 말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뭐 합니까? 또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요. 아니, 성경은 로마서 1장 안 하더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동안 나하고 내가 20년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20년 살고 그때는 입에 뭐 발음이라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5년이나 더 일했으면 좀 다행스럽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요?
믿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뭐 믿음 강한 거, 나는 목사니까 믿음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니까 믿음이 약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 참 겸손하다 할겁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믿지도 못하냐?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그래,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할겁니까? 너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할 겁니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부끼리, 부부끼리 왜 잘 싸우냐면 믿음이 깨져서 싸워요. 남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만날 때는 앞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막상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너무 이쁘고 이 땅에 이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다른 이쁜 사람도 많고, 이래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질 만한 부석이 너무 적으니까 이 땅이 빨리 불행해져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는 다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실제로 믿으려고 해도 믿을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가지기를 어떻게 뭐만 가지면요, 믿음만 바로 가지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고,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믿음만 가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탑대질 수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이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누가 훌륭하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남편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남편은 못 믿을 수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믿기로 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는 믿는다고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참 너무 놀라워요. 제일 엉망진창인 것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 만물들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굉장한 게 바로 우주 만물이에요. 그 우주 만물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0.000만 조금 틀리면 이 우주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가고 정확하게 우리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것이 한순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바로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성경 써준 이유가 뭡니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좀 나를 좀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까? 늘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실제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알아요. 목사님은 늘 똑같은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수십 년 다니는 분은 다음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목사님 이야기는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제일 실패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뭐 없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뭐 희망도 없습니다만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할 때는요. 가장 끝이에요. 노인을 나이로 따지지 않고 만약에 노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아이고 나는 빨리 쓸데없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편안할 텐데 노인들이 특징한 것입니다. 노인들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때문에 내 자식들 고생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건 무슨 죄예요? 쓸모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쓸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을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를 불렀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나서 누구도 구원하라고요? 다른 불량한 사람도 다른 죄인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변화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쓸모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판을 냅시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강한 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족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뭐라고요? 주님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좀 초라하지만은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은 누가 여러분들 함께 계시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시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이제는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힘든 것 힘들 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절망적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완벽하게 건져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시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은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야 발소도 자기는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은 평생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는 살 수 없습니까? 끝까지 믿음 약하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좀 체험하기 점점 더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려면 계속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면은 팔뚝에 이 발통이 생기니까 계속 해야 생깁니까?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보면 벌써 난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표적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믿고 나면 아무것도 안 따라옵니까? 실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안 나타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만 발려도 입에 말만 바뀌어도 달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속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죄는 싹 없을 거예요. 그러고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또 믿고 기다리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것과 누구든지 믿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똑같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똑같이 들으십니까?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잖아요. 당신은 목사니까 믿음이 강해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믿음이 약해야 돼. 이럴 수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믿음이 부모한테 어린아이가 더 매달려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빙빙거려야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조금 앞에 많이 지도자로 서 있다면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면 여러분 가르친 사람은 어떤 사람 배를 타고 왔는데 어떤 선배가 배에 대한 원리도 알고 있는데 헤엄칠 줄 모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믿음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만날 때는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한 믿음. 하나님만 믿고 옵니다.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때 봐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능력이 막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나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땅에 여기서 만약에 지도자로 있다면 정말 이 믿음을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뭡니까? 내가 오히려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만은 좀 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 믿음을 좀 훈련하면 점점 더 달라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공통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기적들이 뭐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다 접어놓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믿음에 있고 없고는 이 차이로 결정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고 나도 늘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은가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문제가 흰눈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들이 너무 연약하며 오히려 허물과 죄가 가득한 것 우리들이 자주 보게 되어서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영성훈련을 또 시작합니다. 영성훈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이 실패하는 건 너무 자주 실패하는, 내가 보니까 가장 실패에 많이 하는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알코올 한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사람 중에, 물론 뭐 다 실패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금방 실패하고, 금방 약속해놓고 실패하는 사람은 크게 되면 알코올 한자는요, 실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영성훈련이나 꼭 필요해요. 우리 병원에 내가 하면서요, 마지막 얻은 결론이 이 사람 살리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영성훈련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또 할 겁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대명사가 아니고 확실하게 변화된 성공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또 들어오세요.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강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용사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용사 300명을 내가 보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작해서, 그래도 이제는 짧아졌어요. 5일만 강력하게 훈련하려고 합니다. 5일간 우리 아둘람 훈련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아둘람 기업 직원들은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대신 오전 일과를 오후 빼주십시오. 오후 근무 시간도 우리가 빼줍니다. 무조건 오락하는 게 아니니까 다 참석하시고, 또 새로 변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 여러 주위의 사람들과 이 사람 진짜 좀 받게 되던 사람 데려와서 영성훈련에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영성훈련하면 뭘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우리 이 사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주여 그이야 오히고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애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기도 영원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온다 목소리 이목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조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마음에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몸 네가 주로 내 마음 비워서 영원히 안식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이 깊은 곳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성령
찬송 부른 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삶. 뭐라고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실제로요,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만큼 한 분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분은 내가 확신하기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뭡니까? 주님 없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나는 굉장하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실패할 때마다 빨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다시 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할 때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평화 깨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늘 주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를 결심하는 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